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니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나누는 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좀 분쟁도 하고 우리가 뭐 손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남녀를 또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또 적게 배운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나누죠.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성경도 나누고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누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것을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죠.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다. 아주 자기 자신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어리석은 자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남들이 볼 때에는 썩 그렇게 뭐 지혜롭거나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 사람 지혜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그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 확률 높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지식이나 또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평가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물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 이것도 1차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이것도 두 번째 평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정말 그 가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또 이것도 세 번째 평가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이가 60, 70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더 중요한 일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하는 성공을 그것도 성공은 성공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젊었을 때 성공? 그거 작은 성공이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잘 살았어? 그거 작은 성공이죠.
점점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60, 70, 80이 되어 알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또 인생을 대강 살다가 뭐 그럭저럭 사는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사람, 하늘나라에 간신히 문턱을 넘어간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보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53편을 보았는데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봤습니다. 다윗이 썼더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이거를 봤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로 기록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봤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느냐,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가 가는 사람이 글을 쓴 거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의 그런 글은 사람들이 뭐 잘 안 읽죠. 참고 삼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읽는 법은 없죠. 누가 그런 사람 글을 읽겠어요?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이나 또 후대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또 할 말이 있는, 그리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서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있고 자기 감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뭐 아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거에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거야. 물론 뭐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좋은 가문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처세술, 뭐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두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은 부패하다 하는 거죠. 생각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겉으로 볼 때는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이 썩었어요. 생각이 골마 터진 거야.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은 자기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가끔 침팬지나 이런 거, 그런 침팬지하고 사람을 이게 비교하는데 뭐 뇌세포가 뭐 98%, 9%가 비슷하다면요. 뭐 그런 뭐 학자들이 연구가 다 있잖아요.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짐승 비슷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쏙 빼버리잖아요. 영성을 빼버리잖아요. 원래 영성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알아보라고 속사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속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속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짐승하고 차이가 없어요. 전 똑똑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 썩은 거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고기도 먹지 않고 썩어보세요. 그 냄새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뭐 잘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썩은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것은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죄를 좀 덜 져요.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반성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하고 전혀 반성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보단 나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자기가 굉장히 예의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에 뭐 볼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되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유물론적이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는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이나 또 저 러시아나 또 저 중국 이런 나라 보세요. 빈부 격차는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못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중국을 10번도 더 갔다 왔어요. 제가 중국통이야, 중국통. 저는 샅샅이 다 다녀봐서 샅샅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번지르르한데 실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의 이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질 않아.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사람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이제 거의 완벽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윗이 뭐 나는 빼놓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볼 때 인간들이 전부 썩었구나. 전부 악을 행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난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더러운 악행을 다 저지르는구나. 이 짐승과 비슷하구나. 어떤 거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선한 사람 아닌가요? 그거는 선 중에 아주 기초 단계의 선이에요. 우리가 철학에서 다 배우잖아요. 선이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선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선을 향한 거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게으른 자를 막 도와줘.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너 왜 게으른 자 도와주냐? 나는 게으른 자를 미워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받는 사람을 자기가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너 왜 내가 지금 매를 때리고 지금 저 저주받을 놈 지금 내가 벌을 내리고 있는데 왜 걔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꿈으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도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악자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도와줬다, 그거 도와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악한 자를 자꾸 도와줘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 많이 있네, 뭐 남자네 여자네 뭐 어느 나라네, 하나님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진실된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저 사람 명철하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무슨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이것이 신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신을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그저 지식이에요. 책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책 읽으면 알 수 있는 지식, 그거 뭐 내가 책 몇 권만 더 읽으면 알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책 읽으면 다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자기가 행세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그게 뭐 정상적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나한테 기도를 할까? 누가 겸손하게 나를 바라볼까? 혼자 고개 바짝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 학교에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학생 수가 10,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훈시 시간에 우리 학교 학생 수가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가 1위입니다. 뭐 자랑할 건 별로 없으니까 학생 수 많은 거. 뭐 그때 인도에서 1등 하다가 우리가 1등 했대. 저 그런 학교 다녔어. 우리 학년 졸업생만 1,521명이었어. 초등학교 6학년.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근데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 학생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죠? 저 아시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생 수가 많잖아요. 3,000명씩 되니까. 그래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군대 가서도 이렇게 모이면은 최하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요. 어떤 때는 뭐 수천 명씩 모여서 이렇게 뭐 사단장님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딱 열중셔 타고 있으면서도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아시죠?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저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을 알아. 주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뭐 사람이 많고 적군을 떠나서 나는 정말 주님을 믿어. 우리 주님도 나를 좋아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내 동창들이 다 나를 버려도, 뭐 누가 나를 버려도 뭐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 하나면 만족하는 거죠. 물론 뭐 감사하게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감사하고, 친구가 옆에 있으면 감사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죠.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그게 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차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발견하시고
저를 날마다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볼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그걸 다 언제 알아봐요, 그걸. 또 알아보면 뭐예요?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일단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중요하냐고?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러한 그런 신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흠뻑 젖어 들어가야 돼요. 푹 잠겨 들어가야 돼요.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셔. 세상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나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다윗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래요. 우리 인간의 정체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바울이 말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죄인이면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다 썩어 문드러진 거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거 맞는 말씀이지 이 말씀 틀려요.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요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죄인이라고 봐야지. 학교에서도 성적이 말이죠, 이 사람이 30점이냐 4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사람은 죄가 몇 점이냐 이거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죄가 없다, 이 사람은 100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물론 어떤 사람은 90%, 95%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성인들, 또 이런 안토니나 베네딕트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1%, 2%, 3% 죄인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100%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95%, 96%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지만 쓰레기처럼 막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30점, 40점짜리들 전혀 60점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정치가 중에 더 많아. 쓰레기 천지야, 쓰레기 천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100%를 추구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한 95점만 되게 해주세요. 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95점 돼 보여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80점이에요. 그만큼만 더 감사하죠.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60점이라고 그럴 거야. 목사님 80점이야. 그럼 내가 당신 59점이야. 그래. 하여간 80점이라고 해보기만 해봐라. 목표가 그렇다고 해요. 목표는 그렇게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몇 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다 점수 매고 계신다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죄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죄하냐, 무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가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이 악질적인 그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공격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어떤 권력가들이 기독교인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를,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공격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기겁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들이 어디서 내 백성을 공격하고 내 백성을 건드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지. 어딜 내 백성을 건드려? 내 자식 건드릴 때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만일에 누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일 거라고 생각해. 난 해보기만 해봐라. 칼 뺏어가지고 내가 먼저 찔러 죽인다.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찌르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돼? 제가 맞아요? 그게 맞아? 어떤 게 맞아요? 내 자식을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고. 내 자식 건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내 저거 언젠가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냐, 그거예요. 내 백성 건드리는데, 내 자식 건드리는데 그걸 가만 놔둬?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자기 백성 건드리는데 그걸 두고 봐. 그걸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권모술수, 다 이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이건 잘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부족해, 나는 이건 인간성이 정말 더러워, 이런 회개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네 인간성 더럽다고 비판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죄에 아주 이게 면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5절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본문을 해석하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주석을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마음에는 썩 들진 않지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죠. 요것을 해석을 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가만히 본문을 두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어요. 또 죽을 때에도 뭐 이렇게 천사가 오든지 또 마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딱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마귀가 오는구나. 그래도 마귀가 우리를 못 데려가.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 그래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주님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두렵잖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이거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벌벌 떠는 거야 이게. 뭐 죽을 때에도 뭐 인상 쓰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벌벌 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별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알아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당집에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누가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되게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데 많이 찾아다닙니다.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두려워. 뭐가 두려워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별의별 거 가지고 다 두려워해. 팔팔 떨면서. 지금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다 흩어버리신다.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 시체가 땅속에 잘 안장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축복이잖아요. 그 시신이 이렇게 땅 위에 굴러다니고 또 짐승들이 또 와서 또 그 시체를 훼손하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뼈를 그 땅속에 잘 묻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체를 함부로 하시겠다 그거예요. 너희들 곱게 못 죽게 하겠다. 너를 어떻게 내가 곱게 죽이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5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 이거는 악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악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결론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을 막 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한다.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식이 많고
자기가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자기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할 줄 알고 인생을 성공할 줄 생각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각 지점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성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회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랑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몇 번째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돌파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제가 피해가게 해주시고, 어떤 때에는 돌파할 때가 있어요. 돌파해야 되는, 깨부수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옛날을 회상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미래를 보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나 지난 삶이 이렇게 긴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또 아직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 철이 들어서 미래를 많이 생각해요. 옛날도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온 날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실패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쥐려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쥐려나갈 수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셨다. 포로를 돌리신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다윗 이후에 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윗이 500년 후를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영적 능력은.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고생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여러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의 승리는, 성공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 뭐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는 길이 가장 빠른 것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 뭘 찾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중요해요. 뭐 처세술도 또 중요하고, 또 말 잘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생을 승리하고 최후의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까지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아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항상 공통되고 잊을 수 없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신학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학을 좋아해. 책을 많이 보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저 뒤쯤 이렇게 놔둬요. 안 믿는 건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뭐 대강 믿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쫙 앞에 있어요. 이제 살아보세요. 다 망하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거를 이길 길이 있어요. 마귀를 막아주는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